비 오는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송을 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둘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비록 비가 오지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지나면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아오니 세상의 날씨와 세상의 수많은 악들이 변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향을 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마음,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리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40편 제목도 다윗의 지은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일반적인 대부분의 시편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다윗이 성경에는 심각하게 병들었던 적을 이렇게 기록한 곳은 없는데 자신의 지금 중병에 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우리가 이 앞에 35편, 38편, 39편에 있는 내용들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든지 아니면 미리 객관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현재 처한 자신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것을 논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노래는 평탄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편 대부분은 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감사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사실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총 13절에 걸쳐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객관적인 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이제 근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다시 이 시편을 지었고, 이제 4절부터 자신, 나라는 표현을 써서 13절까지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쭉 적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긍휼과 자비와 복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자녀, 곧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는 다 달리 있고, 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은 부유하여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 이 잠깐의 어떤 그 안개와 같은 세상에 있는 복을 기본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본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게 꼭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하나님께 신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라고 할 때는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 부자라 가난한 자라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물질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저주받을 부자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가난한 자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지만, 건강하고 약하기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재앙의 날에 건지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폭풍우를 피할 수가 없고 세상의 수많은 악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죄로 인함이죠. 물론 우리 직접적인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얻은 죄로 인하여 수많은 환난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돌보는, 굽어 살피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세상에 오는 재앙으로부터 건지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기 지금 보면 2절에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병으로부터 또는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부터 그를 건지시는, 그 재앙으로부터 건지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하며, 병든 자를 병듦에서부터 고쳐 주시는, 곧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그게 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살기 바쁘잖아요. 내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재난을 만난 또는 육체적인 병든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누구를 먼저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본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는 사람을 먼저 돌아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바쁘지만 좀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유케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했습니까? 왜 산은 높은 산이 있고 계곡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일거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복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자신에게 병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에게 병든 게 있어요.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게 제 마음에 닿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자신의 병든 원인을 항상 자신에게 먼저 찾습니다. 이게 이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데 일어난 수많은 문제를 남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혹시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건 아닌가? 라고 먼저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의인으로 살 자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혹시 질병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나를 건져주시라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쭉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9절까지 표현하는데 좀 병들었어요. 자신의 죄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자신의 병든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게 있습니다. 병든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굉장히 아프게 한 게 뭐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이 병으로 말미암아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마치 아비멜렉 같은 느낌을 받죠. 자신의 칙사였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따라 자신을 배반했었던, 자기와 함께 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겁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질병보다, 육체적인 아픔보다 사실은 마음의 아픔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누가 줍니까? 멀리 있는 원수가 주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병 다시는 하나님이 징계한 거니까 일어나지 못할 거야. 사라질 거야.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없어질 거야 라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에게 닥친 시험이
말미암아 저 사람 망해, 이렇게 원수들이 사실 친구였었지요. 이렇게 대적하는 게 굉장히 아프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서로 행합니다.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금세 그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냅니다. 그 약점을 알만한 사람이었던 친구가 그 소문을 잘 알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가까운 친구에게도 여러분 딱 붙어서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전체 자세하게 일일이 나누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고 소문냅니다. 우리 본성상 기도해달라고 말한 건요, 안 해요. 근데 정말로 의로운 사람은 가까이 잘 안 옵니다. 오히려 멀리 보고 저 사람이 어떤 고난이 있는 줄 알고 오히려 모르게 뒤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냥 와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들 중에 누가 원수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가장 적절한 인간관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병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병으로 인해 친구들이 배반하여 자신을 욕하고 나누어서 저주하는 겁니다. 뒤에서 널리 퍼뜨립니다. 소문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화하면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병들어서 절대 누구한테 얼마나 많이 당해보셨으면 저런 이야기 하실까? 여러분 아프죠?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지금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곧 보응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병을 가지고 저주하니까 이걸 하나님 내가 병에서 질병에서 이기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더 감사한 건요,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나의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게 보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선하구나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보응해 달라고, 나에게 역사하사 이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겨나게 하심으로 저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게 다윗이 말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기십시다.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 욕하는 것을 금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싹스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사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 이 땅에 받는 재앙이나 질병이 있다면 우리 죄 때문이오니 그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반하고 원수가 되어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에 퍼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고쳐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만방에 드러내심으로 저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 그의 악의 값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악이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 친구가 우리에게 수많은 저주를 내릴지라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다윗처럼 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그렇게 이 모든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는 그런 참으로 악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으로 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궁일이 여겨주시고 이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모든 재앙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죄로부터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욕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배반한 친구들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대적하며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주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는 것을 나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해결되심으로 응답하심으로 저들을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저들에게 보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멀리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교사인데 참 남미라 여러 가지 풍토병이 많아서 항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섬기는 원주민 교회 레만시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남미에 있는 여러 다른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협력 그리고 후원 선교사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대신 파송하여 남미로, 우리 파라과이로 우리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파라과이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레만시토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허락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파송 선교사님 4분을 우리를 통해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원중 선교사님과 또 김준혁 선교사님, 또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 아버지 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다윗 선교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고 다시 아버지 나아가 정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문화 가족을 위해서도 전도하고 그런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시대보다는 이제는 우리 각자가 선교사가 되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대위 명령이었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이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선교사가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구원받은 자로 기뻐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도구가 되어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르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일들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매주마다 새가족이 증록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